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20년 지난해는 사건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다사다난이란 단어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사실 우리를 당황케 하고 억울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염려해를 넘어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그런 한 해였다고 보게 됩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 성토했는데 다행히 큰 무리 없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요만이나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로서 나름 교회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2021년에는 그 지긋지긋한 콩로나 빨리 물러가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요리조리 묶어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부분에 오용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제자리를 지킨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45년 제1차,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거의 가담하게 된 이 철학 사상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을 예찬하고 인간이 모든 것에 만물이 되어서 행복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예천하고 아름답고 본성에 착하며 그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끌고 나갈 인성을 타고났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인간 만세를 외치고 인간의 이성을 높이 사고 인간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과학 만능주의를 주장했고 학문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사회, 그건 그만두고 인간의 생존이라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만일 이러한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희미한 희망이 있다면 인간을 바로 알고 인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아니면 신 대신에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 찌찌내변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인정해서 인간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늘 반성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유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결국 죄를 짓고 살면서 인간은 이제는 한계에 몰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평화를 외치고 이성 만세를 외치고 인간 만세를 외쳤지만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처절하게 깨달고 죄 있는 모습, 오만한 모습, 열악한 모습을 깨닫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본래 신이 주어진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다시 이성을 되찾고 제자리에 돌아가서 거짓 억지를 치우고 백성을 우도하는 그런 그 수단을 그만두고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17세 꽃말았던 청년으로 결국 그가 꾼 꿈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 고생하며 온갖 시련을 겪었던 요셉은 후에 형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 오셔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요셉이 결코 지난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당신이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것 결국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 세월이 1500년 흘러 오늘 신학에 들어와 순교를 앞둔 백전노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지금 순교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태도가 어떻겠는가? 우리가 지난주 송년 예배 때 공부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을 수없이 오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퇴보가 아니라 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그만이고 나는 그 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면 나는 그 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미 다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생과 사회 가운데 내가 끼어있어. 내가 오히려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욱 좋으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을 초월했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성에 있었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그런 어떤 유래된 것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과 사를 초월했고 죽음을 초월했던 사도 바울의 생활 태도는 어떠했냐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결코 퇴보가 아닌 하나님의 진전이요 당하는 고통이 결국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성에서도 삶과 죽음을 이기고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겠던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 어떠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신앙태도 근본적인 자세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제가 오늘 그래서 금년도 표로 정했습니다. 2021년 교육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위에 은혜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것을 들어가라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흘리지 말기 위해서 열심히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만 이 유앙겔리온은 엄밀히 분석하면 천사로부터 왔다는 얘기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사랑 많으신 그분이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상 더 이상 세상에는 좋은 일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죄에 빠져 있으나 오늘 그의 아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창조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나은 질서를 허락하셔서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로 오늘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더 나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의 진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류에 대한 최대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기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환영하고 감사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자다가도 벌떡이라 춤을 춰야 될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맞게,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복음에 맞는 자세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생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진다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뜻으로 복음을 받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큰 재담꾼이요 유명한 신학자 중 하나인 정태기 박사, 가정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 일하셨던 정도에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아버지는 목포로 떠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고 겨울이 되면 돌아와서 한두 달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것이 고맙다고요. 아버지만 들어오면 개소주를 해드리고 약이란 약은 다 해서 어떤 때는 좀 한 모금 먹고 싶어도 약은 여럿이 먹으면 약 안 된다고 하나가 먹는 법이라 해가지고 한 모금 자기 혀끝에다 찍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어머니만은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목포 나가서 잠동질하고 돌아오는 자기 아버지지만 자기 어머니는 깍두덕에 대한 것, 그의 아버지 가정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아버지는 저런가 보다 그러고 컸다는 겁니다. 시집을 가고 온 사모님은 저는 달랐습니다. 처갓집에 가면 마당에 그 약탕기가 놓여있고 숯불이 있고 늘 약을 끓이는데 장모가 자기 장인이 장모를 위해서 끓여드린 약탕기였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면 자식들도 못 먹게 하고 그대로 좋은 것을 떠서 자기 장모님 숟가락이나 아니면 입속에 넣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둘이 만났다는 겁니다. 결혼하여 10년 동안은 싸움이 계속되었고 결국 자기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른 가정, 그렇게 다른 문화, 그렇게 다른 전통 속에 자란 두 가정이 맞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가 보고만에 회개하고 결국 만나서 잘 살고 지금은 정말로 인구 부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달라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말기에 갑자기 한 책에서 교양인이 읽어야 될 모범도서 100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책이 법의 정신이라고는 몽테스키가 쓴 책이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관심이 어려서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 책을 사봤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 700여 페이지의 큰 책, 깨알같이 박힌 책인데 훑어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몽테스키는 아주 사전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전 세계 모든 대륙과 나라를 조사하면서 그 나라의 환경을 연구하면서 법이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 환경 따라 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장 큰 테마로 보면 대륙법과 영미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섬을 중심으로 했던 섬에 했던 영미법과 대륙을 중심으로 했던 구라파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대륙은 주로 대통령제지만 섬을 끼고 있는 일본과 영국은 지금도 왕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다릅니다. 목회해보니까 어떤 동네 가보면요 말을 못하는 분이 꽤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 가면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 분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 가면 간간찮게 눈을 못 보는 동네가 꽤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가게 되면 의처증이 많아서 여자들이 곤욕을 당하는 그런 동네도 제가 목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각기 나라와 문명과 자라온 환경과 곧 남녀 간의 어떤 이런 것 전통 때문에, 가문 때문에 달라진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것이 다 모두 다 하나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보나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위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방금 체유될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설교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긴 설교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것부터 시작한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마음의 근심도 말고 번민도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매듭은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로 마감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고 저들이 하나 되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결국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내려가 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을 품고 같이 연합하게 되면 예수가 저들에게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고 저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엄밀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효도를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는데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거고 장수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수하려면 요즘 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 먹고 그리고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지. 효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뭐라냐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옳으니 내가 축복해서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고 장수한 것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하나 되는 것과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고 하나님이는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일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하나가 되려 하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이 되는 것이 또 다른 전도 방법이라는 이야기고요. 만약 이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전도를 막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본문은 말합니다. 복음에 담대하는 걸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성경을 펴시고요. 자,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겐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데 사실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지요. 유대인들이 계속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는 로마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데만 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함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종교를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믿음 없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결국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결국 믿음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덜 믿고 믿음 떨어지고 시들해지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려고 꽁무니 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구세주요, 내가 그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내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오늘 여기 모든 걸 이기게 하다는 이 힘을 믿으면 왜 비실비실 하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 설교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 무덤 냄새나는 곳에 생명을 두고 가서 예배를 드렸고 손발이 잘리면서도 때는 사자에게 뜯어 먹히면서 예배를 드렸지. 저들이 생명의 복음인 걸 알았기에 믿음의 증거인 줄 알았고 구원의 증거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을 먹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실비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깡패 오야지가 힘을 강하면요 쫄개들도 힘이 어깨에 힘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같이 빌빌거리냐는 얘기입니다. 왜 당당할 수 없냐는 겁니다. 함부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구잡이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하지 않고 유생에 주의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합당에 살라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라. 주님께 합당한 것, 결국 주의 복음에 합당한 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악한 늑대에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대히 서라는 겁니다. 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리입니다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신년벽도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는데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 근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도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도 지어야 되고요. 인내도 해야 되고요. 영광 많이 하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속담, 이것은 서양의 속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스라는 말은 십자가고요. 크라운이라는 것은 면류관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 지금은 바깥에 꽝꽝 얼어붙어서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지금 다 시들어가고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습니다만 봄이 되면 다 꽃을 핍니다만 세상에 많은 꽃들 잘 가꿔진 꽃들이 저절로 피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 내노란 위인들이 고난 없이 저절로 성장하는 건 여러분 반대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찌 고난도 역경도 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냐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난 마귀가 오늘 여기 찾을 자를 찾고 있는 사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찌 고난이 없겠냐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귀가 3개씩 가지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뭡니까? 병신이라고 할 겁니다. 귓바퀴가 3개 가진 것도 있다고. 얼마나 무섭을 거 없습니까? 마귀들 심심찮게 올무를 놓아있고 악한 자들이 드글드글하는 사상이라고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찌 어림이 없겠습니까?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살려고 온 사람들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눈총받고 있는데 믿음을 살려고 온 사람들이 어찌 고난이 없겠냐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안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니 그냥 치우쳐버렸다는 겁니다.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하리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주님의 권면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들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너희가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도 상장이 많고 종교가 많아서 임명장 따로 안 써드렸으면 여러분 신비에 지금 새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에게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도 바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갔던 사도 바울, 그의 생활 고백, 첫 고백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2021년도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또 다른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헤쳐가야 될 시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그렇게 만만한 시대라고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다 인터뷰를 하고 글을 냈는데 그 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곧 끝나가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구분돼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절대 코로나 시대와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문명에 많은 차이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마치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멀리 떨어져 살아도 돌아보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시대가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전과 전혀 다를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간 시대, 만만치 않은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하시되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밝아진 한 해, 주 안에서 또한 도울 길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 땅을 헤치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 앞에 섰습니다. 이 한 해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복음 안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지혜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